사랑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생각하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한 그 사랑과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연약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나라가 많이 어렵고 혼란한 중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저버리고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가증한 것들을 멸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다시 성령으로 부흥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 예수님만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4개 부서와 15개 예친 유아부에서부터 솔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사역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고등부 꿈청 연합 수련회가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수련회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비전이 그들의 마음에 품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이 공고한 자 하늘의 것과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육신이 아픈 자 나음을 잊게 하시며 경제적으로 힘든 자 푸른 신앙을 갖게 하여 그 가지가 담을 넘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반드시 상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 담긴 메시지가 깨달아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좋은 열매 맺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11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아덴에서 바울이 어디로 이제 가느냐, 이제 고린도로 이제 옮겨지는, 그리고 고린도가 이제 복음이 딱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이제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럽이 복음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유럽 전체가 잘 살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그 지도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행적들을 이렇게 에베소, 드로아, 빌립보, 베레아, 그죠? 아덴에 가서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로 이렇게 넘어온단 말이에요. 이 전체가 이제 에게를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빙 돕니다. 보니까 뭐 되게 가까운 거 같죠, 그죠? 이렇게 가면 뭐 하루 만에 이렇게 안 가겠나 하는데 저게 아닙니다. 저 몇 달 걸리는 그 거리고 저기 가려고 하면 진짜 목숨을 걸어야 저기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러니까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에 목숨을 내놓는 거죠, 그죠? 복음에 목숨을 내걸고 제일 오래 있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몇 년 있었느냐? 3년 있었습니다. 3년 있고 오늘 이 고린도에 이제 1년 6개월을 있거든요. 이제 1년 6개월을 이제 있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참 재밌는 것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고린도에 가면 큰일 날 것 같고 또한 고린도전서
우리 2장 2절에서 3절 보면 이 내용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고린도에 대한 첫인상, 예? 고린도에 대한 첫인상이 어떻게 썼느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대한 첫 느낌이 딱 가자마자 어떤 느낌이었느냐? 너무 내 자신이 겁난다, 두렵다, 떨린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고린도가 크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 대전, 그 다음에 어디죠? 서울이 크고 다음에 인천이 크나? 대전은 별로 안 크던데 인천이 조금 더 부산이 더 크죠? 서울, 부산 그래 합시다. 그러니까 서울하고 부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가 저는 대구가 아이가 우리 대구가 뭐 사니까 뭐 대구라 합시다. 그죠? 세 번째 도시에 해당되는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여러분 진짜 유명한 신이 거기 있습니다. 이제 비너스 신입니다. 비너스 신 봤죠, 그죠? 그 비너스 신당이 이 해발 600m의 도시가 이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비너스 신당이 제일 위에 신당이 쫙 차려져 있습니다. 그 비너스 신당에 여사제들이 몇 명이냐? 1000명입니다. 그 1000명이 밤 되면 풀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보고 첫인상이 무섭다, 두렵다. 왜? 음란의 도시입니다. 밤만 되면 이 비너스의 이러한 여사제들이 그대로 풀려가지고 다산의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냥 음란의 문화로 가득 차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에 대한 첫인상이 여기는 좀 떨린다. 여기는 좀 내가 약해지는 느낌 든다. 좀 두려움이 오는데 딱 이런 마음이 딱 들 정도로 도시가 어떻다는 거에 음산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보면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뭘 느끼느냐? 교회 갈 때마다 그렇고요. 어느 갈 때마다 영적인 이런 면들을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어떤 데는 가면 기도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가면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처소에 가니까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엎드리자마자 기도가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들을 많이 제가 이제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가는 데마다 이 도시의 이러한 영적인 음산한 이러한 모습. 그래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보고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 혼자 감당하기는 참 여러 가지로 어렵다라는 느낌을 딱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참 이 실라와 디모데가 빨리 오면 좋겠는데 빨리 못 온단 말이에요. 거리가 저리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몇 달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럼 없느냐? 자, 우리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절 2절요. 자,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실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보십시오. 이때 글라우디오가 로마 사람 말고는 이 도시를 떠나라. 왜 이제 엉뚱한 사람, 그럼 우리로 말하면 우리 대구 사람 말고는 이방 사람들은 너 나라로 가라. 이 말 추방령을 이렇게 내렸단 말이에요. 그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추방령이 안 내렸다면 못 만났습니다. 추방령이 딱 내려지니까 어디서 만나느냐?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나중에 이제 바울이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평가하느냐? 바울이 평가해요. 제가 이제 목회에 이제 한 11년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10년 조금 더 이렇게 남았는데 이제 은퇴할 때 아마 여러분들 이름을 제가 안 부르겠습니까? 그죠? 안 부르겠나? 예? 딱 부르면서 우리 장로님 부부 이름 딱 부르면 그 행적들이 쫙 생각날 거 아니에요. 행적들이. 또 누구 집사님 부부 그러면 그 행적들이 딱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부부 그러면 익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 농띠들 그 부부 딱 생각하면 마음이 푸근하고 진짜 기도가 나가고 반갑고 또 어떻게 보면 헤어지기가 아쉽고 이런 부부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부부는요 머리 아픈데 될 수 있으면 길거리에도 안 맞히면 좋겠는데 이런 부부는요 이 기록이 딱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만 잘 보이면 되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보시느냐? 왜 사역자를 세워놨겠어? 사역자한테 인정 못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이러면 힘듭니다. 여기는 뭐 이단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건실한 성실한 사역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 앞에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한마디로 딱 평가를 합니다. 뭐라고 평가하느냐? 이 말 합니다. 목이라도 내놓는 사람.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부를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를 이 사람들은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부일까요? 어떤 부부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진짜 귀중한 부부죠. 목숨을 내거는 그죠? 이 부부를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이에요, 복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 가더라도 뭐 잠깐 그런 마음이 있겠죠. 영적인 고린도 이 비너스 저 신상의 반문화 이렇게 보니까 음란의 도시고 딱 기도를 딱 하려고 하니까 무섭고 떨리고 왜? 이 유대인들이 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런 음란의 문화들이 장난이 아니다 말이에요. 딱 갔을 때 그런 데 대해서 영적인 이 싸움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 장난이 아닌데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부부를 먼저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잘나서 붙여준 거 아닙니다. 뭐 하라고 붙여줬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에게서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특히 선교사님들한테는 더 중요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자, 3절부터 4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이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생업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자비량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비량이라는 게 뭐냐면 선교를 하는데 돈을 벌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도 이제 돈 벌어가면서 목회하세요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때니까 그런 기고, 이때는 이거 안 하면 못 살았어. 그러니까 바울은 천막을 하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들 만나는데 업이 같으니까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먹고 자고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가까워지겠단 말이에요. 얼마나 바울의 이러한 사상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안 듣겠습니까? 들으니까 맞다는 거죠.
물론 바울도 성도를 잘 만나야 되지만 여러분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보니까 바울이 진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 딱 만나니까 뭘 걸어요? 목숨을 딱 거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도 아낌없이 내놔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으니까.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물질을요. 아니 목이라도 내놓는데 자기 그 물질 그게 뭐라고? 다 내어놔요.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가면서부터 그래. 그러니까 여자가 더 브리스길라가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안 해요. 항상 여기는 아굴라가 먼저 나오고 브리스길라가 뒤에 나옵니다만은 다른 성경 전부 다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래 나옵니다. 그럼 누가 더 낫다는 거예요? 낫다 하니까 좀 그렇다 하지만 둘 중에 누가 더 바울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으냐? 바로 아내입니다.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이제 바울이 힘을 얻으니까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자,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그럽니다. 좀 두려웠는데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그 유대인들 또 헬라인들 이를 위해서 진짜 가감하게 바울이 복음을 탁 전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이제 드디어 이제 합세를 합니다. 누가 합세하느냐? 두 사람이 합세합니다.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함께 한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혼자 하기보다 그 옆에 좌우에 오른쪽 왼편이 딱 있으면요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저도 저 혼자 막 찬양하고 다 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안목사님이 딱 와서 찬양을 다 하니까 더 나아요 안 나아요?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자, 훨씬 나아요 안 나아요?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제가 만약 했으면 이런 찬양 못해요. 맨날 옛날 흘러간 나 같은지 얼마나 자목했는 말,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 또 영적인 동력자 이 실라 다 오른쪽 왼쪽에 다 있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나겠어. 그래서 목숨을 걸고 뭐라고 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거 전하면요 핍박이 반드시 오거든요. 그거 온다 하는 거 알아요 바울이. 이거 내가 전하는 순간 유대인 저것들 가만히 있을 건데 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더 가감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 6절이에요. 자 6절요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결정적인 순간이 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갔느냐 이거예요. 이 유대인과 헬라인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딱 전하는 이들이 듣지는 안 하고 계속해서 대적한단 말이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아멘 아멘 해도 힘들 건데 아멘이 아니라 할 때마다 오늘 뭐 그 보십시오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예? 얼마나 막 양쪽에서 막 찬성 막 하면 이쪽에서는 반대하고 막 이쪽에서는 감옥하면 이쪽에서는 뭐 저 공수처 뭐 저거를 해상하고 뭐 야단도 아니죠. 지옥이지 지옥. 여러분 극하면 그 있는 사람들 어떨 것 같아요? 네? 중간에 있는 사람도 아무리 강심장애라 해도 가슴이 여러분 벌렁벌렁하지 않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극하는데 밤새도록 극하는데
이게 뭐 옳고 그렇고 이걸 떠났어. 매서 와가지고 저는 막 누구요? 우리 교회 앞에 한 사람이 와가 막 1인 시위하도 가슴이 철렁 끓을 건데 한 명이 와가 이 해가지고 뭐 이동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와 잠이 오겠어요? 예? 아, 말도 안 하고 그냥 들기만 했어. 들기만 이렇게 프랭카드 해가. 그럼 그것만 봐도 가슴이 벌렁벌렁 해가 나는 막 죽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겠어. 예? 심지어는 무기를 숨기고 바울이 몇 번이나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몇 번이나 기절하고 돌에 맞아가지고 일주일 만에 깨어나고 그런데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냥 훌훌 터고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만 전하면 돼요. 그거 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님이 역사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부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바울도 여러분 인간인지라 화가 났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말합니다. 바울이 옷을 털입니다. 옷을 턴다는 건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턴다는 건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나 너 이제 더 이상 복음 안 전해.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방해하고 나를 핍박하니까 나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너희들이 안 받아들였어. 그러면서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이제 내가 죄가 아니야. 너희들이 죄야. 그러면서 거기서 신발을 털어요. 먼지를 털어요. 이게 어디서 유래됐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또 이방인 집 앞에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사마리아 지방 이쪽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예기치 않는 곳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같이 이 더러운 이방인들, 더러운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먼지는 나는 여하기에는 깨끗하다 그러면서 탁탁 털어요. 그게 이제 유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그것이 이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오히려 자기들이 털었던 먼지잖아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털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이제 자기들한테 이제 털은 거예요. 너희들은 이방인들 털었지.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털어. 나 복음 전하는데 너희들이 거부했어. 이제 나는 무죄해. 왜? 딴 것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나는 증인된 삶을 살았는데 너희들이 복음을 거부했어. 그러니까 나 옷 털어. 먼지 털어. 탁탁 털어. 그러면서 바울이 이때부터 방향을 어디로 트느냐? 이방인에게 집중합니다. 여러분 자칫 여기에 우리들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복음을 안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여러분 누가 답답하죠? 누가 답답할 것 같아요? 손해는 누가 봐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뭐 주일날 뭐 여러분들 중에 이제 빠져. 그 누가 답답할까요? 이론은 맞죠, 그죠? 이론은 본인이 답답해야 맞아. 근데 실질적으로 누가 답답할 것 같아요? 그걸 안 해? 왜 결석했을까? 연락도 없이 뭐 어디 가면 목사님 5분 주는 제가 이래 해서 5분 주는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기다리고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아무 연락 없이 여러분 앉는 자리 다 똑같잖아. 거의 주일날 딱 되면 여러분 90%가 똑같은 자리에 앉아요. 그러면 누가 결석이냐 그 자리만 딱 보면 대박 나오잖아요. 저는 이거 한눈에 그냥 2분 만에 다 스캔됩니다. 예? 여러분 2,000명도
5분, 10분 만에 딱 스캔이 딱 되는데 뭐 안 되겠습니까? 다 됩니다. 하품 하는 까지 다 보입니다. 눈이 막 얼마나 좋아가지고. 예? 근데 아무 그거 없이 그냥 결석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설교하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자, 오늘 또 몇 분이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이 결석을 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슨 일이 있나? 예? 그럼 내가 막 답답한 거야. 실질적으로 누가 더 답답해야 돼요? 본인들이 예배 못 드리는 데에서 막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러면 여유 있게 주저 결석했구나. 설교 못 들으면 본인 손해지 뭐. 일이 나와야 맞는 긴데. 이제 한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수요 예배도 유튜브로 좀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하시더라. 그래서 오늘부터 유튜브가 나갑니다. 왜? 혹 이제 일하고 못 오시는 분들이 그 요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유튜브 오늘부터 수요 예배도 유튜브로 나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신 분들. 예. 그러니까 이게 요즘 시대가 미디어 시대가 되니까 그죠? 안 나와도 언제든지 그 시간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현부중학교 누르면 몇 월 며칠 어떤 설교 계속해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함이 없는 거예요.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뭐 굳이 뭐 추운데 뭐 그까지 나가가 내일 아침에 그냥 뭐 이렇게 들으면 되지. 여러분 그거 하고 현장하고는요 80대 0입니다. 아니다 90대 0입니다.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달라.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자 그렇게 털고 이방인으로 항하겠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뭔 줄 아세요? 항상 마음속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그 왜 이방인에게 전하느냐 나중에 고백합니다. 이방인이 구원받고 잘 살고 예수 믿고 잘 되어지는 거 보면 유대인들이 뭐가 나게 하느냐? 식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유대인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잘 믿고 잘 사는 모습을 딱 보여줬을 때 유대인들이요 예수 믿으면 저래 된다고? 저래 되는 거 왜 우리한테 안 전하고 저한테 전했지? 그럴 때 빨리 예수 믿어가지고 너들도 이렇게 돼 라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작전은 성공했어요. 위험합니다. 그러나 성공했어요. 이방인들이 잘 살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떠냐?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울을 죽일까? 이것만 고민합니다. 자,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7절이에요. 자, 7절요. 자, 7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이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 회당장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회당이 있으면 회당의 장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는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말 딱 떨어지자마자 이 그리스도바가요 자기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렇게 합니다. 세례를 그대로 받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본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러분 이게 막 상황이 이방인들이 막 예수 믿고 막 이렇게 상황이 막 바뀌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저도 요즘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매주일마다 새 가족들이 계속 오잖아. 이게 무슨 일이고? 예? 여러분들 그런 마음 안 드나요? 저는 무슨 일이지? 예? 뭘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니까 불쌍히 봐주시는 거구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더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요. 그 오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런 것들이 저는 막 더 놀라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 준비해야 되고 더 엎드려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 현상이 막 벌어지니까 여기도 똑같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네. 막 걱정했던 거 반대로 벌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래도 되나? 이래도 또 이게 또 돌아오는 거 아닌가? 그죠? 그때 9절이에요. 자, 9절, 10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담대해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 갑자기 이렇게 막 상황이 막 이렇게 막 급변하고 막 이렇게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이럴 때 너 두려워하지 마. 돌 그거 생각하지 마. 맞으면 어때? 그러면서 이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뭐 겁날 게 뭐가 있나요? 두려운 게 없죠. 올 한 해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세요. 그래 미리 겁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바울도 미리 겁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제 상황에서는 막 그렇게 막 변화가 일어나니까 겁나죠. 생각지도 못한 브리실라 아굴라 같은 사람 만나고 이렇게 상황이 막 회당장이 막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막 많은 사람들을 막 회개시켜주고 세례받게 하고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고린도에 하나님의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처음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 말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똑같습니다.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 걱정하지만 나가 사는 것보다 숨어서 기도하는 게 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놀라운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서 그 뒤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거나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죠? 다 치워주고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한 자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저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보호자가 없으면요 아이들은 순간적으로 다칩니다. 여러분 오늘 오면서 봤죠? 우리 건이 눈티가 막 약간 없는데 고만 막 어디 부딪혀 가지고 막 야단도 아니에요. 아이들은 그래요. 보호자가 없으면 잠시라도 진짜 아차아차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다고요. 얼마나 많다. 항상 24시간 막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봐도 그런데 싹 돌리는 순간에 그러나는데 뭐 막 메고 갈 수도 없고 그죠? 강아지처럼 목줄해가 막 다닐 수도 없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호해 주세요. 그걸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의 확실한 약속 저 받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 저 붙잡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주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내 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나의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방향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시간이 한 3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먼지를 털어버리는 이러한 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올 한 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바울에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동력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줄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여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5년도 한 해 주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다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참 고린도에 하나님의 복음이 메시지가 주여 증거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걱정도 합니다. 우리는 염려도 합니다. 주여 처음 가는 그 길이기에 주여 두려운 마음도 있고 떨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바울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리스도와 같이 해당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또한 하나님의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여 믿고 구원함 받는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주여 무엇이든지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겁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과 난관도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을 가지고 저를 2025년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말에, 나의 행동에, 나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여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사명들 앞에 주여 최선의 삶 살아가며 주님 앞에 언젠가 설 때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 좋으신 하나님, 2025년도 이렇게 시작해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갈 때에 참 두렵고 떨린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 인간적인 모습도 그렇습니다. 주님, 참 여러 가지로 25년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 미지의 세계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떨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도 주여 넉넉하게 이길 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2025년도 주님 이 말씀 받으며 하나님이 함께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주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한 단계 더 성숙하여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받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또 내일부터 있을 우리 중동부 주님이여 수련회 위에 함께 하여 주옵시고 참 이 청소년기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을 것인데 주여 말씀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좌우에 주여 날선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주일날 만날 때에 승리의 개가 부르며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래 한다. 그나 준비됐지? 자, 은혜로, 믿음으로. 아이고 잘했어요. 눈티가 밤티 돼가지고.